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이 이와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제목이 딱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일꾼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아침 일찍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달라서 당시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다가 6을 보태면 우리 한국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예요. 아침 1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7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7시가. 그러니까 6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했을 때 아침 6시에 일꾼을 부르기도 했고 9시에도 했고 한낮인 12시에도 했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포도원 농장으로 와서 들어가서 거기서 일 좀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지불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중심되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름받아서 온 이제 그 일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사람들 말로 이방인, 다른 민족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일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나쁘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당신 처음에 나하고 계약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아침에 6시에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지 않냐? 한 데나리온이 무슨 얘기냐면 돈의 명칭이긴 한데 당시에 남자들의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일하기로 했지 않냐? 내가 약속 지켰지 않냐?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도 찝찝한데,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것도 찝찝한데, 아니 근데 천국을, 우리가 가는 천국을 이방인도 같이 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선민인데. 이제 이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야,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모태신앙이든 80살에 믿었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같지. 그러면 천국도 구별해 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좋은 천국으로 보내고 이방인들은 좀 덜 좋은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은혜라고 하는데요. 원래적인 의미는 뭔 얘기냐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따 계속 말씀하겠지만, 아니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시험 봐서 합격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입장표를 한 100억이나 1000억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은혜인지 이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그리고는 일할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좀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이 예배당 건축하고 또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가 주춤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4, 5년 전에 막 전도가 폭발적으로 막 이루어져 갖고 막 금방 100명씩 불어나던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진짜 생명 걸고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1년에 제일 적게 줄 때가 세례를 52명, 많이 줄 때는 1년에 90명까지 1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요. 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그때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전도 특공대원들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전도에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간증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뜨겁게 또 기도하고 복음제시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서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 오잖아요. 그 전도로 들어갔다가 쫓겨나온 사람, 버는 데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또 쫓아버리는 사람, 등 뒤에다가 물을 찌그러본 사람, 소금을 뿌려버리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안 믿으면 말지 못하라고 그렇게 소금을 왜 뿌리고 물은 또 왜 뿌리고, 문을 부사자라고 팍 다치고, 그런 간증을 참 그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 특공대원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대원들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가고 또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니까 안 만나려고 하죠. 피해버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당신이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왜 안 와도 되냐? 나 이민 가기로 했거든요. 이민 갑니다. 진짜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민 간다고. 그러면 안 올 줄 알고. 우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뿌리치고 욕하고 그렇게 해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꼭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가고 또 가고 해서 결국은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싫다고 뿌리쳐도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보니, 그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이지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두 번째, 자격, 능력, 조건 따지지 않고 불러주셨으니 큰 은혜입니다. 주인이 부를 때 너 자격증 있냐?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일해봤어? 경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건이나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놀고 있으면 와 우리 농장에 들어가서 일해. 이랬잖아요. 이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성품도 보고 능력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평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지나온 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한번 평가해서 점수도 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성도 헌신도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 불러주시고 했다면 사실 나나 여러분이나 합격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을 내가 부를까 말까 이걸 결정하실 때 이런 조건 따져가지고 지나온 날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그거 평가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평가해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 우리 가운데 부름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과거도 묻지 않고 무조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 더 큰 은혜입니다. 보도원 주인은 오전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일꾼을 정오에도 불렀습니다. 오후 3시에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불렀어요. 아니 세상에 5시에 보도원 농장에 들어가면 많이 일해봐야 1시간 아니면 2시간입니다. 근데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라 우리 농장에 들어가라. 야, 이거 정말 요즘은 인력 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구하고 공급받는 시대가 되었죠.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인력 대기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날마다 가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하려고 사무실에 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으면 2-3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또 십자가 하나씩 더 서 있네요. 이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강도짓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예수님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대화하다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으면 누가 맡겼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간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 만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접했는데, 그러면 2-3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면 2-3시간 앞으로 살아있을 것이고 숨이 끊어질 터인데 2-3시간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의 지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 어떻게 아니 당신도 천국에 와버렸네? 어떻게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나같이 지난날 정말 강도질이나 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았는데 이런 죄인도 이 천국에 온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말고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때 예수 믿은 성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을 살펴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는 환갑이 지나서 예수 믿은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1년에 등록한 성도들 보게 되면은 70, 80, 심지어는 90 넘은 어른도 등록을 하시잖아요. 90세에 만약에 이제 등록한 것이 꼭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영접이 되겠잖아요. 그럼 90살에 예수 영접하면 바로 이분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왔던 80살이나 90살이나 100살에 예수를 믿었던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죠. 아니 오후 5시에 왔는데 그래도 똑같이 쳐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네 번째, 나중에 갔어도 똑같이 대우해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제 이 품삯을 계산해 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 돈으로,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이니까 뭐 한 15만 원 이쪽 저쪽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 6시에 부름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러면 나는 10데나리온 줄까, 두 데나리온 줄까, 한 데나리온 줄 일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늦게 믿었다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혹시 연세 많아갖고 늦은 나이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따 늦게 교회 다녔다고 아따 참 상당히 차별 많이 하더만 교회도 문제가 있대. 그렇게 늦게 뜬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 늦게 예수 믿었다 그래갖고 차별되고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몇 살에 믿었든 상관없이 그 결과, 예수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천국은 전혀 차별 없이 6시에 나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믿었어도 똑같은 천국을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맨날 요새 저 나쁜 놈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놈들도 맨날 주둥아리로 하는 말이 뭐예요? 법대로, 법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지그들이 제일 법을 안 지키는 놈 새끼들이 법, 아이고 확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율법대로 하자, 규칙대로 하자, 네 인생 산 점수대로 해보자,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율법이 법대로 했으면 나도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산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인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고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예수만 믿으면 돼. 법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것도 법 필요, 율법 필요 없어요. 규칙 이거 없어요. 그냥 규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너 와서 믿어 예수만 믿어. 그러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래서 받은 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을 그렇게 신찬하게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는 상까지 주신대요. 여러분,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오후 3시나 5시에 부름받아서 온 일꾼은, 아니 세상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일시켜 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할 일 없어갖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오후 3시에 불러주시고 5시에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막 뼈가 부서져라고 몸을 안 사리고 열심히 막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다 보고 있거든요.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래서 결국은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인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는, 그래 너 열심히 했다, 늦게 왔지만 열심히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은 1도 없어요. 100 전체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때라서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내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지난 날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요즘에 내가 좀 울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집안이 이제 할머니께서, 제 친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은 있는데, 내가 모교에 가가지고 세례인 명부를 이렇게 다 보자고 해서 다 봤거든요. 내가 또 그 교회 전도사를 했었으니까, 모교에서.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김영광인데 이분 세례 명부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신 것은 맞는데 교회 나간 것이 곧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세례 받은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안 하셨다는 얘기인지 이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 영접을 안 하시고 가셨다면 우리 집안에서는 맨 처음으로 일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누님이에요. 내가 위로 누님이 3분 계시고 내가 넷째인데 이제 막내잖아요. 그래서 누님이 나를 등에 업고 젖먹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매간이 우리 집안에서 일대예요. 일대. 예수 믿는, 확실하게 예수 믿은.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대라고 하고 제 남매들이 이제 2대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 윗대에서는 집사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목사장도 아니 말할 것도 없고 집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 우리 남매간이 4남매인데 제가 목사 됐고 누님들 3분은 권사 됐고 이 4남매 밑에 아이들이 4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4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목사 깜냥이 아닙니다. 예. 내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펙 내놓을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못난 죄인을 왜 목사로 부르셔갖고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아니 내가 이 교회 이제 43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만하게 됐으니까 물론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사로 있는 동안에 교회가 이만하게 됐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잘 된 줄로 오해를 착각을 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모든 면이 목사 깜냥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큰 실수 없이 목회하고 마무리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 정우겸이가 뭘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찬송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을 들으면 막 가슴이 저려요. 그 찬양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치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내 인생 내가 태어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딱 이렇게 안 본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그 가사를 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가슴이 저리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삶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당연히 이건 받아야 돼.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것은 나에게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은혜 찬송을 하면 가슴이 저려요. 이건 내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정말 은혜라고 믿냐?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주다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 가짜 말고 진짜 네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고 믿냐?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주라.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냐?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지나친 요구인가요? 어떻게 그게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성도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요즘 저 정광훈 저 미친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욕이나 얻어 잡수시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망신 그만시키고 절대로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 갈 성도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손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마음까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수백 개 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원회 활동하면서 밖에 뭐 돕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의 안 나갔잖아요. 어떤 성도는 오해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현장에 안 나와본다고 오해를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나와 있으면 교인들이 몇 명 더 나오고 목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목사가 현장에 안 나오면 교인들이 덜 나오고 목사가 안 보고 있으면 대충 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목사가 현장에 나오면 교인들이 더 나오고 안 나오면 덜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나는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갑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이지 그게 어떻게 목사하고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이지.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일부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현장에 안 나갔으니까 모를 것이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100%야 모르지 어떻게 100%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고 다 봤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누가 입 하나 갖고 다 때우려고 하는지, 누가 몸을 안 사리고 교회 일만 있으면 죽기 살기로 와서 뛰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목회를 하겠어요.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100%까지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반의 반만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나는 안 돼, 당초에 안 돼야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손 놓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100%는 아니어도 50%라도 아니 50%가 안 되면 30%라도 20%라도 가깝게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거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예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까? 잠만 안 잤으면 누가 오늘 설교가 뭐이디?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래가 납니까? 이 정도는 다 우리 오늘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천국 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시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셨고,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하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상 받을 거리도 마련해 주셨고,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다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100%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애야, 요즘 내가 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보는 재미로 산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실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